네, 2025년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직원 수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사님은 거루투기교회에 섬기시는 안용성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교직원 수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병원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백은기 의과대학장님 나와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범사의 오병이의 은혜로 동산의료원과 이곳의 모든 교직원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수양회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3일간의 신앙 수련회가 함께 하시는 안용성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깊은 뜻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깨달음을 얻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수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금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의료원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소명을 감당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양을 위해 수고한 선교 복지회와 원목실 그리고 찬양대를 비롯하여 여러 자리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안용성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3일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혜영 간호대학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다음은 저희 어려운이 자랑하는 성가합창단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용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연 동산의료원이 자랑할 만한 찬양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료원 가족들과 함께 사흘간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4시간, 저녁 2시간, 아침 2시간,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것은 2005년 2학기부터 제가 장신대에서 몇 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시작됐던 고민입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신대원 첫 강의를 했을 때 우리 전세광 목사님이 헬라어 강의를 들었었던 학생입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고요. 네, 우리 이하나 목사님이 또 그보다 몇 년 후에 장신대 또 신대원 들어와서 함께 공부했던 학생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또 의료원에서 원목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흐뭇합니다. 장신대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가 신학교의 교수로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건 더 이상 이제 그 자체가 주제가 되지도 않는 그런 아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무엇이 위기냐 하고 물으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잘못됐다 하는 다양한 진단들을 내놓는데 그 다양한 진단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 것이냐 했을 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답을 합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하고 답을 내립니다. 저도 그 답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질문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이 맞나?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믿으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을 전부라고 알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서 그 복음을 잘 믿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올 수 없는 혹시 이런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는 저에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 출신 교회 선생님에게 복음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이냐 다시 질문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진부한 질문이었죠. 재미도 없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저한테 별로 재미도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시점에 다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복음 맞나? 무엇이 복음이냐 하는 질문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런 고민의 결과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으로 결과했는데 오늘 이번 4시간 동안은 주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8쇄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학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책 자랑부터 먼저 하느냐 하면 오늘 이제 이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쉽게 아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로는 그냥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비판의 이성을 날카롭게 세우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왜 책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합동 측 목사님들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은 책으로 쓰기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사경회에 가서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인데요. 제가 사경에 가면서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장신대 사경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다 말고 이단이라고 끌려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염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장신대 교수님들로부터, 교수님들 중에서도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학과 비슷한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게 조직신학인데요. 조직신학 교수님들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후에도 보수교단의 목사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서 합동측 목사님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가서 또는 동아리에 초대받아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작년인가는 대구 침례교 대구 지방의 목사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감신다나 기장이나 또 저는 통합측 소속입니다만 통합측이나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한번 잘 하나씩 따져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This is the gospel 하고 답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죠.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종말 심판의 법정을 상정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또는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모두는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두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모든 인류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곤경,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곤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속죄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속죄의 효력이 미쳐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복음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이 복음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복음 맞나? 아니면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복음의 전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니까 이 복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고 나서 믿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게 묻는다면 이 복음이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게 묻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나는 너희 인류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공경, 곧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복음이야.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그건 이 복음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의 질문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성경의 다른 곳에 답이 있겠지 하고 성경을 찾아 읽어 들어가겠죠.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회개시킨다. 저는 한국 교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죄의 굴레에 가두는 겁니까? 네,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도 좀 대답해 주세요. 해방시키는 겁니까? 가두는 겁니까?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뭐 답할 필요를 못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 깊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지던가요? 아니면 더 심한 죄책감에 눌리게 되던가요? 네, 제 경험은 이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이쪽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냔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데 왜 복음을 믿은 결과가 자유로워짐으로 나타나지 않고 더 심한 죄책감의 짓눌림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을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답을 찾지 못했는데 복음에 관해 고민하면서 이게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까? 일부만 해결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해결하셨습니까? 모호하게 해결하셨습니까? 명확하게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우리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아멘은 안 되죠. 네, 왜 아멘은 안 되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함께 태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3번, 누가복음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십자가와 부활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알기는 알았는데 이해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한 줄기로 쫙 꿰어진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유대교의 모든 지식과 예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들이 한 줄기로 쫙 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신앙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활 신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합동측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총신대학교에 가면은요, 총신대학교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잖아요. 제가 보기엔 장신대나 총신대나 뭐 보수적이긴 마찬가지인데 총신대가 더 보수적이죠. 총신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뭐 예를 들어 찰스 하치라든가 또 나머지 두 분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할아버지로 여기는 신학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쓴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면요, 십자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십자가에 관해서는 한 챕터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은 4페이지, 어떤 사람은 1페이지도 없어요. 부활에 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로마서에 있어요. 십자가의 속죄는 분명히 있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데 그것이 성경 전체를 다 품어낼 수 있는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이란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의 주제 가운데는 신론, 하나님이란 누구시냐,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론, 성령은 누구시냐, 교회론, 죄론, 창조론, 종말론,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복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창조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복음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그러한 패러다임이 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십자가 죽음뿐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예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한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구원은 십자가 죽음만 관련이 있는 거죠. 성경의 책으로 말하자면 사복음서,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별 관련이 없는 책이 돼요.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 꽤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주요 골자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할애되어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바울 서신에 담겨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된 책이 되는 거죠.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더 중요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바울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물론 내일 가면 정말 그게 바울의 복음 맞는지 그 얘기를 내일 다시 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나?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 들어갔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134번 나옵니다. 4개의 단어로 나와요. 헬라어 알파벳은 라틴 알파벳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대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로 대부분 나옵니다. 밑에 2개는 3번, 1번 나오고요. 여러분 그 성경 어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셔도 대충 비슷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대로 번역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충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이 134개의 용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복음이 정의되지 않고 그냥 쓰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문맥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대부분인데, 그런 구절 말고 복음을 정의한 구절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복음에 수식어를 붙여서 무엇의 복음, 그럼 그 무엇이 복음이 되는 거고,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더하면 무엇을 복음으로 선포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 문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분사구문을 이용하기도 하고 문맥 속의 병행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이런 뜻으로 썼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례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요.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발견을 한 가지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134개의 용례 가운데 복음을 명시적으로 십자가의 속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었어요. 복음을 정의한 성경 본문 가운데 십자가의 속죄가 복음이다, 복음은 십자가의 속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었어요. 복음의 정의가 십자가와 관련되는 구절은 3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인데요. 17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18절에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봤습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복음이란 곧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 십자가란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의 맥락은 이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맥락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강한 자들의 지혜, 지위가 높은 자들의 지혜, 권력자들의 지혜, 존재를 인정받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지혜는 약한 자들의 지혜,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 존재가 없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약함과 어리석음과 지위가 낮은, 이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속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죠. 그 앞부분에 복음을 정의하는데, 거기서 복음이란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부활 현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언급되는데, 그것도 역시 속죄와 관련되진 않아요. 그냥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 자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거기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속죄랑 관련되는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뭘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느냐? 복음이 정의되는 모든 본문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한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게 그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은 거잖아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의 어법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렇죠? 천국은 저기에 있잖아요. 예, 천국에 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다. 나라가 오소서. Thy kingdom come.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니까 같은 건 아니죠. 예, 같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 그 관계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어법이 다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먼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그 용례들을 찾아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고 그의 뒤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개념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가 쓴 책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행전은 복음이라는 명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명사가 한 번도 안 사용되고 사도행전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동사를 좋아합니다.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에 하나님 나라 템바슬레이안토세우라는 목적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어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용례를 찾아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에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목적어는 하나인데 동사가 두 개예요.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의 목적어를 하나님 나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다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여기서 전도하다로 번역된 동사가 유앙겔리조마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나요? 네, 영어에는 그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난감한데 이 전도함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 그걸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 전도하다로 번역을 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마이가 이제 그것과 비슷한 영어 단어가 이반젤라이즈예요. 헬라어랑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복음화하다. 이제 그 동사가 그 동사인데 이게 그 동사가 이제 복음 전하다는 동사가 사용된 거고요. 거기에 목적어가 두 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지금 네 구절을 예로 들었는데요. 겨우 네 구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네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약문이라고 불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 본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소경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건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이렇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는 시제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는 시제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약문에는 그 지속적인 동작을 서술하는 시제가 사용돼요. 미완료라는 시제, 현재 시제 이런 시제들이 이제 그런 시제들인데 그래서 예수 공생애에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른 동네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장이죠. 예수님의 사명이면서 반복되는 동작이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셨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16장 16절은 세례 요한의 시대와 대조되는 세례 요한 이전의 율법의 시대와 대조되는 예수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시대는 곧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 일이 예수 생애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예수 사역의 중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는 행동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선포하신 것의 대표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역은 예수 사역의 절반을 따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것도 뒤에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을 가면은요, 마태복음은 명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명사 뒤에 그 나라의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어법이 있거든요. 그런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나라의 기쁜 소식, 그 나라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그 설교의 내용을 많이, 마가복음엔 설교 자체가 많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거기에 병행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구절들은 없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1장 14절 15절 12절 13절에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공생애를 준비하는 광경이 나오고, 14절에서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건이 보도되는데, 이것은 첫 사건의 보도이면서 동시에 예수 사역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야기.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환영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무리와 여인들.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고, 그 논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극단화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이죠. 그 전체를 1장 14절에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15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 내용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후반부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겠죠.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인데, 때가 찼다는 얘기는 무슨 때가 찼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올 때가 됐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간 복음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내용으로 사용되는 이 복음이라는 어휘는 누가 개발한 걸까? 누가 처음 고안한 걸까? 예수님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복음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던 건 알고 계시죠? 북왕국은 먼저 멸망했고 남왕국만 남아있는데, 그 남왕국 말기에 거의 말기로 치달아 갈 때,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남왕국 말기에 선포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주점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40장부터는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예언입니다. 그것이 40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포로들에게 선포된 해방의 예언이에요. 그 가운데 5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것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 유앙겔리조마이, 아까 보았던 그 동사,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곧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인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바벨론의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바벨론의 신이 통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해방의 기쁜 소식이에요.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죠. 복음은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한 겁니다. 이 맥락에서 복음이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포로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해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습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의 복음이란 뭐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의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이었겠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패권이 다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죠. 마라톤 전쟁이 그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요. 헬라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복음이 뭐예요? 헬라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의 기쁜 소식.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패권이 이제 헬라 제국 말기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마카비 혁명에 성공해서. 그랬는데 다시 또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시대의 복음이란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쁜 소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것을 해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고 제자들은 믿고 따랐던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할 분이 해방시키기는커녕 로마 제국의 형틀에 처형당하고 말았으니 좌절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다시 묻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면 정말 너희에게 해방이 오겠느냐 하고 묻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현실에서는 로마 제국이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인 이스라엘을 억압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가해자인 로마 제국과 피해자인 이스라엘을 함께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더 근원적인 악이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탄이라고 그냥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다양한 용어로 그 사탄의 존재를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죄의 지배라고 부르고요. 또 그 죄의 지배가 내면화된 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양한 용어로 부릅니다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배후에서 그러나 저 멀리 있지 않고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그 근원적인 악의 세력, 근원적인 죄의 지배,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로부터 구별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유대교 신앙과 구별하는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시고 나셔도 아마 모든 얘기가 너무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거시적으로만 얘기하면 피부에 안 와닿는 시대죠. 과거에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민주화 이게 뭐 시대의 과제였어요.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던 시대인데 이제는 이제 거시에서 미시적인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다시 어원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뭔가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국민은 주어고 영토와 주권은 목적어입니다. 국민이 영토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국가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뭐 시시하게 그런 질문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국민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국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다 아는 단어인데 의료원에 와서 물어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네이션입니다. 네이션. 네이션은 왜 네이션이 우리가 국가는 스테이트죠. 국민이 네이션인데 근데 왜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라왔을까요? 다 아는 단어인데 네이션은 무슨 뜻으로 쓰이나요?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인터내셔널 그런 국가 간에. 왜 국민을 뜻하는 네이션이 국가라는 뜻으로 쓰일까요? 국민이 곧 국가이니까.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시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왕정 시대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럼 왕정 시대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죠. 모든 영토는 왕의 소유. 그럼 국민은 왕정 시대에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죠. 백성만 존재하는데 백성은 왕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을 뜻하는 네이션이 국가라는 단어를 대체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왕정 시대에도 나타났는데요. 그건 뭐냐면 왕이라는 단어가 모든 정치 용어의 핵심이 됩니다. 왕이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파생시키면 왕이 되다,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되고요. 왕에다가 어미를 붙이면 king, kingdom 식으로 kingship,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이 단어에서 저 밑에 있는 점들은 모음점입니다. 위에 있는 굵은 글씨가 자음이거든요. 자음만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위에는 멜렉, 밑에는 말라크. 멜렉 그럼 왕이란 뜻이 되고 말라크 그러면 왕이 되다,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되고요. 거기에 말쿠트 뒤에 두 글자를 붙인 겁니다. 세 번째 글자도 같은 글자예요. 저 세 번째 글자가 단어 끝에 나오면 밑으로 길게 잡아내리고 요것처럼 잡아내리고 단어 중간에 나오면 구부리고 단어 중간이나 맨 앞에 나오면 구부리고 그래서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 뒤에 어미를 붙인 거예요. 우트. 킹십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왕됨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왕은 바실리우스, 동사는 바실리오, 그럼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바실레이아, 그럼 나라. 왕이라는 단어로부터 다 파생이 돼요. 그래서 나라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왕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풀어볼 수 있다가 아니고 사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다스리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좀 생경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주라는 단어는 익숙하죠. 늘상 주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용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만듭니다. 네. 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토를 생각하잖아요. 예, 방글라데시, 그럼 방글라데시 어디 있나? 이걸 먼저 떠오르죠. 예, 말라카슈, 그럼 말라카슈 어디 있나? 이걸 먼저 떠오르잖아요. 어디냐를 떠올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는, 영역은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영역이 있습니다. 영토가 없이는 나라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주 되심은 어디에? 네,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런 영역은 없겠죠. 지옥은, 그러면 지옥은 사탄의 자치구역일까요? 네, 사탄은 지옥의 통치자가 아니라 지옥에 갇혀있는 재소자입니다. 지옥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누가 주님이시냐,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관통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남은 시간,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개념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복음의 개념이 달라지면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담는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개념이 달라지면 기독교 신앙에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이 원래 과학 철학의 용어잖아요. 천동설이 패러다임에다가 지동설로 바뀌고 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과학 체계가 교과서 다 바꿔야 되잖아요. 모든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개념이 바뀌어지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신앙의 모든 개념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오늘 생각해보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따르자면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의 사실 또는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조건이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순간적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기독교 신앙이에요. 행위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믿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편하죠. 그래서 선교회는 참 좋죠. 간편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물론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다 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많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이죠.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이 완성됐나요? 결혼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생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를, 부부 관계를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그 관계를 성숙시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산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다음에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여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과 사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모호하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과거에는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너 예수 믿냐? 나 믿어.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는다는 뜻이었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겠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신뢰한 그 예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던지는 거죠. 그분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주님이 되시도록 그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불성설이에요. 믿음은 좋은데요,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곧 행하는 건데. 그럼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이 나타날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행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올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30대 가지고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 60년 다닌 장로님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여서 험한 인생을 살다가 나이 50대서 회심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나 이제 정말 성자처럼 살아야지 굳게 일을 안볼 결심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되죠. 50년 동안 살아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실 수는 있겠죠.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우리가 늘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골리며 올라가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예수 10년 믿는다 그래도 사람이 크게 달라지나요?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보다 내가 좀 나아졌나요? 별로 차이 없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원칙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산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구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정의할 때 구원이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이해되어 왔고 구원은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몸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몸뚱아리를 붙들고 계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어가다 보면.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어디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는 거라고. 근데 장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 그러면 어디 가나 이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정의하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저 천국이 되었든 이 땅이 되었든,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강의하고 나면 그렇게 오해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중요한데 어디가 되었든, 저 천국이 되었든 여기가 되었든 거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 되심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의 아젠다로 계속 싸웠어요. 보수신학은 개인 구원, 진보신학은 사회 구원. 성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개인에게도 이루어지고 사회에도 이루어져야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거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뭔가요?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거?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는데? 구원이 뭔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 여자 아직 살아있는데? 그럼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런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쓴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구원이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면 그 주되심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원의 한 양상이 병고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양상일 뿐이에요. 병 고침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병 고치실 수 있잖아요. 병 고침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병 고침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 영적인 차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감각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고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현상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연 세계도 구원받는 거예요. 네? 우리 집 고양이에게 영혼이 있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가나? 고양이가 십자가의 속죄를 믿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데, 그것은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태초의 완전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과 자연은 각각 제자리에서 서로 간에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복음을 선포하며가 평화를 공포하며랑 동의어로 쓰이잖아요. 복음이 곧 평화예요. 완전한 관계.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죠. 지난번에 있었던 팬데믹은 그 경계가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었다고 말하죠. 바다 위에 플라스틱 조각이 떠돌아다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막 그물들이 나오고 경계선이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구원이란 제자리로 각자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은 사람 자리에, 자연은 자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서로 간에 완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태초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도 구원받는 겁니다. 자연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는 넷째 시간, 마지막 날 아침에 그것을 말하는 로마서 8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갑자기 끝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님으로 영접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주님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광고는 총무신 박기범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안용성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교직원 수양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위해 멀리서 오신 안용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수양회 순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번의 수양회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오후 5시 50분 두 차례 진행되고 목요일 아침 8시에 한 차례 이곳 동천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실시간 송출을 통해 대구 농산병원 회원님들도 교직원 수양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은 3번의 수양회에도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교복지에서 간식을 준비했으니 나가시면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째 날 교직원 수양회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평생 우리 삶에, 가정에, 개인과 또 직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대구 동산 의료원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